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합동 구역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 감사함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짜 합동 구역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저 이름만 합동 구역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합동 구역 예배, 그날은 전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부터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놀라운 기대를 하게 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람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거듭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요. 성령의 사람은 생활하면서 날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며 생활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러한 자의 모습을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무엇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내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우리 자신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지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밖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세상적이면 우린 육신의 사람이고요. 아직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선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과 평안을 축복으로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 사망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 걱정하지 아니하, 근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맡겨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꼭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결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 번 강조를 했지요.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어떠한 것이 먼저 열매를 맺을지 영그럽게 되는지는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인내하며 자비하며 양성하며 충성하는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송이가 연글듯이 이와 같이 어떠한 것은 먼저 연글고 이와 같이 나중에 연글면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야 되지요. 나는 어떠한 것이 부족한가?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화평케 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를 못해. 아직 내가 화평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지를 못하였구나. 사랑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평화의 화평의 이러한 화목의 이러한 것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지요.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막 나누어주는 자비가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충성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며 헌신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각자가 맺어지는 거지요. 한꺼번에 다 맺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성화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어떠한 열매가 내게 있는지, 어떠한 것이 부족한 것인가를 찾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이러한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것들도 있지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 체험하게 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며. 헛된 영광이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영광,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따라가는 이러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케 만드는 것,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투기하지도 아니하면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받는 축복, 아까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생명과 평안을 소유한 이러한 여인을 나오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이 여인은 지극히 육신적인 여인이었어요. 육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영생 축복, 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믿었어요, 이 여인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때요? 멀리 있는 천국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끼니를 거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 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가지고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 아주 육신적인.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이렇게 예배 문제 가지고 나온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꽉 차가지고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는 이러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 좀 달라. 예수님이 그 여인과
단둘이 있었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러면서 퉁명을 줬어요. 핀잔을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나 같은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지요. 왜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제 북쪽에 살고 있었던 10지파가 각 지역으로 아수르의 포로 생활하면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요. 다 흩어져 가지고 살고, 이 북쪽의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거주를 했어요.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했느냐?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민족 의식을 약하게 만들고, 이와 같이 모두 아수르 제국의 시민으로서 이와 같이 사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막 민족을 뒤섞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서로 결혼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고 이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수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이방인들이 와서 결혼을 통혼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니까 유대인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 취급도 안 하고 어떻게 취급했느냐?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 그랬어요. 개처럼 취급했다. 바로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아주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 뭐라고 또 말합니까? 주여,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네 속에 강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도 네가 그 물을, 솟아나는 물을 먹고 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요.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자기에게 생명수를 쏟아부어 주신 것을 알고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거듭난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시간이 오래 가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즉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에 바로 그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육신의 물을 먹고 싶어서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이제는 육신의 물이 필요하지 않아. 왜? 영생의 물이 그의 막 샘솟듯 일어나니까 갈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 갈증이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르고 갈증이 사라져 버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을로 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죄함이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생명과 평안의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받는 축복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병들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육신의 몸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달려가면서 내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